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예레미야를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죠.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계속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릇을 빚을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빚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그릇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릇으로 우리를 빚고 만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으면 다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진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흙은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원하는 토기장이 원하는 모든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진흙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진흙이 돼야 돼요. 진흙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흙이라고 할 때, 부드럽다고 할 때 그 뜻이 뭐겠습니까? 겸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릇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 이렇게 굳은 사람,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이런 생각을 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흙 같은 사람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빚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릇으로 빚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빚을 때 항상 두 가지로 빚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사람으로, 하나는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어떤 환경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 못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어떤 안 좋은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잘못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나, 어떻게 이런 환경을 만났나, 난 참 지질이 재수도 없고 운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나를 빚으신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요,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참 내가 너무 그때 실수해서 이런 사람 만났구나, 이런 환경 만났구나, 그럴 게 아니에요. 왜 이 환경을 허락했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잘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치워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 없애주세요 할 것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 만들고 계시다는 거, 빚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 미래는 멸망밖에 없다.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셨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겠다는 재앙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래서 내가 너의 미래에 큰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점점 악해지더니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내리라고 했던 축복을 바꿔서 재앙되게 하겠다. 단순한 얘기죠. 자,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 내가 너의 미래에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경고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걸 보니까 너의 미래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겠다. 또는 너희들을 복되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지만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 미래도 너희를 향한 내 미래도 바꿀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 이 순간이 달라지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을 돌이키면 내 미래도 축복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바뀌어지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조건 결정됐으니까 하나님 복 주기로 했으니까 난 어떻게 살더라도 복 주실 거야?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했는데 자꾸 다른 길을 자꾸 걸어가요. 그럼 너의 미래도 여기서 이 순간부터 바뀔 것이다. 우리가요 한 번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복된 길을 하나님은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자꾸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달나라에 갈 때 로켓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로켓을 발사할 때 이 달나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달나라로 여러 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궤도 수정을 하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달나라를 다녀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궤도 수정 안 해도 돼. 그럼 적당히 하지. 그럼 나중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길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이 하나예요. 하나. 자꾸 다른 길을 가서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잘 될 수 있다. 우상을 섬기면서 잘 될 수 있다.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복된 길과 재앙의 길을 내가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돌이키면 내 미래가 바뀌고, 내가 잘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면 그 축복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자리가, 이 결정을 내리는 이 순간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기느냐,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점점 좋아지고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데 미래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축복된 길 원하는데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난 복된 길이야, 복된 길. 그게 어떻게 복된 길이에요? 하여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미래가 놀랍게 변화돼요. 여기서 결정 내리라는 거죠. 이 순간이, 이 자리가 미래가 달라져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를 기르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이 청소년기에 결정된다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가면 그 미래가 풍성해지는데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의 미래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에 잘 길러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이번에 아이들이 저기 이제 그 양학교회라고 하는데 참 멀더라고요. 가보니까 막 한 거의 4시간 걸려요. 4시간 걸려요. 정말 지겹게 갔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뭐 며칠 동안 또 먹고 거기서 전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 든 줄 아세요? 500만 원 더 들었어요. 500만 원도 더 들었어요. 아이들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자라지 않아요. 아이들 그냥 자라지 않아요. 쏟아붓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헌금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를 기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잘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이 당당해지고. 저는 무엇보다도요, 아이들이 당당해졌더라고요. 눈치 보면서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해지는 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이 자리가 축복과 재앙이 나누어지는 중요한 길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여기 두 개의 길이죠. 하나는 옛길, 또 하나는 곁길이 나와요. 옛길과 곁길.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옛길 자꾸 강조했죠. 옛적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강을 얻으리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하는 게 있죠. 옛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자꾸 찾아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길로 가라는 거예요. 새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새 길로 갈게.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적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 모세가 갔던 길, 다윗이 갔던 길, 다니엘이 갔던 길, 갔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는 찾아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에서 문화가 달라. 세상 몰라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옛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옛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탄해질 것이다. 자꾸 새 길 가려고 그래요.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는데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자꾸 곁길로 가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곁길은 길이 아니에요. 거기로 가면 그 끝이 막혔어요. 그 끝이 복된 길이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 곁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신본주의 길이 있고 인본주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길이 참 그럴듯하게 보여요. 인본주의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위하는 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끝에는 없어요. 그 끝은 막혀있는 길이에요. 항상 옛적 길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가면 그게 복된 길이고 열매 맺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옛적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자꾸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롤 모델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세요? 난 누구처럼 살고 싶어. 누구처럼 살고 싶어. 이게 있어야 돼.
누구처럼 살고 싶어. 그래,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영어 이름으로 길러 만들어줬어요. 큰아이는 데이빗,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둘째는 사무엘처럼 민첩해라. 그 다음에 막내는 너는 루처럼 결단하면서 가라. 이름을 그렇게 쳐줘. 너의 롤 모델이 되라. 어떤 사람을 따라가세요? 누구처럼 되고 싶으세요? 내가 가려는 길 성경에 다 있어요. 내 성격 비슷한 사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넌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뒤를 벤치마킹해서 그 뒤를 따라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의 앞서서 갔던 그 길 간 사람 따라가기만 하면 복된 길이 있는 거예요. 복된 길. 곁길로 가지 말고 옛길로 가라. 옛길을 찾아라. 옛길이 참 좋은 길이다. 옛길이 고리타분한 것 같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냐? 그 길이 복되다.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지 말고 옛길로 들어서라. 그게 정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온의 대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안 들어. 듣기 싫어. 야, 저 말하는 선지자, 자, 치워라. 야, 저거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미웠기 때문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말씀이 듣기 싫으면요,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요, 사람은 그 자체가 말씀 듣는 걸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저는 말씀 좋습니다. 전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싫은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한다는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한다는 말만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책망하고 좀 안 좋은 소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기분이 나빠요.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람은요,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칭찬이 아니고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이 와요. 근데 그 책망의 말씀이 사실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내 속에 나쁜 걸 버려야 되거든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 버리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 그 어떤 소설가가 수도를 한번 갔다고 그럽니다. 가서 거기서 좀 쉬고 와야 되겠다. 수도 가는데 수도사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여기서 계시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그러더래. 내가 하나님과 싸우느라고 요새 힘들다고. 하나님과 싸우냐고. 수도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지려고 하니까 힘들더라 그러더래요. 지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내가 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겠습니다, 행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앉고 싶거든요. 하나님께라도 앉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앉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어요. 하나님 듣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래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하나님 앞에 지려고 하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죠.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 아멘. 그럼 그냥 축복의 도로로 갈 겁니다. 근데 싫은데요, 안 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몰라요, 나 안 할 거,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육에 속한 우리 본성이 아직 살아있어서 앉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로도 앉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집니까? 앉아요. 난 내 식대로 갈 겁니다. 끝까지 가요. 가면 뭐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대적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근데 지는 게 어렵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는 게 어려워요.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죽여버려라, 저 입을 그냥 찢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저 소리 안 나오게 만들어라, 나 속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미움을 당했고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런 것은요, 하여간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항복합시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자, 우리 손 들어 보세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시작. 하나님 항복합니다. 시작. 하나님 항복합니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항복하세요. 뭐 내가 고집 피워서 가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뭐 미래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주님 앞에 항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품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